네, 오늘은 우리 하우스의 마태복음 17장에 페이지로는 303페이지에 완성된 두 번째 문단부터 305페이지 짧은 부분입니다. 본문으로도 굉장히 짧은데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죠. 세금이죠, 세금. 하우스의 글은 304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봉사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를 당연히 열망한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봉사가 열망하는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입에 동전이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하지만 적일 수도 있는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기독교인의 바람에 관한 모든 설명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동전이 있는 고기들을 잡도록 도우실 수도 있고 또 도우실 것이라는 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다. 기독교의 비폭력에 관한 모든 설명들은 기적에 의존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한다. 라고 말씀하고 라고 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평화주의예요. 기독교 평화주의에서도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주의입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건 뭐냐면 평화를 위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평화를 위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평화 유지군 있잖아요, 그죠? 평화 유지군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한반도 평화거든요. 평화 문제예요. 평화 문제.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택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분단되어 있잖아요. 분단의 해소와 뭐 관련지어서는 통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관련지어서는 통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나 비폭력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아직 심도 있게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반대한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멋진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 우리나라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금 뭐 병역을 대체해야 하나요? 그러한 방식이고,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제 특별히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어떤 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로 군대를 안 가기도 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간다는 거는 저 군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20살 때 여기 파주에서 서울로 이제 학교를 기차를 타고 통학했거든요. 통학하다 보면은 서울역에서 그런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신념을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파주에서 자라기도 자랐고, 심지어 군인 자녀에다가 뭐 군대 당연히 갈 걸로 생각했고, 교회도 다 군인 아저씨들하고 같이 했고, 심지어 군인 목사님들도 있었고, 군종 선생님들 뭐 밖에서 전도사 하시던 선생님들이 다 군인으로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냈고 하니까 그 전혀 이제 군대 가는 게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를. 아니 그럼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군대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우리는 평화를 추구할 뿐이지, 이 평화를 추구하다가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신념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어떤 태도랄까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분투하신 것은 사실이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십자가가 맞는가? 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가?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좀 연출 자체가 좀 약간 선정적인 면도 있고, 좀 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약간 도발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뮤지컬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좀 뭔가 뭐랄까 좀 약간 호기심이 있으시거나 좀 뭔가 좀 생각을 다채롭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뮤지컬을 관람한 적도 있기도 하고, 이거 이제 영상으로도 있어요. 뮤지컬인데 영화식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도 몇 차례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겟세마네가 이제 최고 뭐랄까 메인 테마죠. 이건 막 뭐 열린 음악회나 이런 데서 아마 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공중파에 나가서 그 막 팬텀 싱어 이런 데 나오는 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곡을, 그만큼 유명한 곡이에요. 아마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한 배우들이 막 많이 나왔을 거예요. 윤도현 가수도 막 했던, 김종서도 했었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대중적인 뮤지컬계에서는 어쨌든 뭐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품인데, 겟세마네에 잘 표현되어 있죠. 뭐죠?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 의미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뭐예요 그게? 라는 생각이. 근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아버지 뜻이니까 가신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평화를 구한다는 데 있어서 그래 그냥 평화를 구하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서 내가 우리나라 남자 다 군대 안 가면 당연히 북한한테 질 텐데 군사력이 안 되는데 라는 것까지 가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의 무조건 전쟁 반대거든요. 사실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전쟁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평화와 이제 기적을 연관짓는 것은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와 기적이 연결된다는 거.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고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성전세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성전에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과 또 모든 마가 누가에서 다 통일하게 나오고 있는 세금 관련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겠지만 그게 뭐죠?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 메시지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두 부류로 다르게 이해되어 왔어요. 뭐냐면 이거 이제 그때 가서 다루겠지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분리하는 입장이 있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사람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의 물질을 가이사에게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로,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사실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때 가서 다시 다루고,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이런 구절이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하지가 않은 구절입니다. 베드로한테 이제 세계를 받는 자가 와가지고 세금 안 내냐 하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안 내는데 예수님께서 내시더라는데 냅니다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네 생각은 어떠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냐, 타인한테 받아야 되냐, 아들들은 세를 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그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동전 나와가지고 주고 이런 게 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는 마태복음 기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복음서의 특징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복음서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구약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존중?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을 연상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죠?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들은 마가보다 먼저 쓰였죠. 그런데 어쨌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수집되고 구성될 때 바울 서신보다 먼저 위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상, 그죠?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이 먼저 앞서 위치하게 됐고, 신약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의 이 순서들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마다 그 순서들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무조건 신약 성경의 맨 앞입니다. 마태는 무조건 신약 성경의 맨 앞이고요.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가 무조건 맨 앞이고요. 맨 앞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러니까 신약의 처음에 놓이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예요. 아주 적합한 겁니다. 왜? 구약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고 연상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써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6장 17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앞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뭐죠?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십자가와 죽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태복음에서만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계를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반세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반세계를 내라 하고 온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세금 냅니다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세금 내야겠냐 말아야겠냐 하셔서, 글쎄요, 아들들은 뭐 안 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들들은 면한다. 아들은 원래 면한다. 뭐죠? 아들은 원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내죠?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 세금 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내십니다. 내세요. 세금 내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잠깐 이제 스쳐가면서 지나갔던 부분인데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실 때 말씀에 권위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말에 권위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언행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그대로 해야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설교를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했는데 그대로 안 살면 그 말이 아무리 유려해도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무능하게 하는 일이에요. 설교자가 아무리 유창하고 유려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삶으로 드러나질 않으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기독교가 힘 빠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유료함과 그 귀로 듣는 그 쾌감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권위가 있으려면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대로 말하고요,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아니,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고 살아가는 대로 믿어야 그게 권위가 있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에? 그 뭐예요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께서 가시니라죠. 이게 마태복음 강의에서 예수께서 가시니랍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시니라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강의에서. 근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오늘은 왜죠? 예수님께서 아들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중요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실족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로 인하여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연장의 뜰을 메고 바다에 빠져 던져지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뭐죠? 구원에 이르는데 실패한다고요.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친다라는 의미로 지금 마태복음이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세금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 정말 세금을 내지 않아야 그 말씀에 권위가 서. 그런데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내.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율법이 있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있어서 나는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 자신이 준 율법을 번복하는 게 무슨 권위입니까 그게? 그 율법을 지켜야 권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번복하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은혜로 가겠다 라고 천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마태복음 강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강의 의로운 사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셔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번복하셔서, 은혜로 번복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법과 의로움은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법과 의는 차이가 나는. 사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의를 정의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법과 정의의 관계를. 근데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말로 의리라고 생각합시다. 의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의리는
법의 영역입니까? 법의 영역이 아닙니까? 의리는 법의 영역이에요?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리로 하는 건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리가 있지라는 건 법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리 좋은 남자들을 만나면 어때요? 와이프가 힘든 거예요, 그죠? 아니, 보통 법대로 하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법대로 하면 내가 남한테 얼마 주면 얘도 얼마 주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야 와이프가 편하잖아요. 왜 남편이 어디 가서 헛짓거리 안 하고 준 대로 받아오고 좀 이렇게 살아야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리는 뭐예요? 의리 있는 남자들은 뭐예요? 의리 있는 남자들. 자기가 손해가 가도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는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시는 의리.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만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존중하고 연상케 하는 복음서고 연상케 하는 복음서인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금을 내세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내심으로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내세요. 얼마? 반세겔을. 이 의미가 뭘까? 출애굽기 30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앞서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연상케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왜 마태복음에만 이 구절이 나올까? 그랬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구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이 뭔가 다르다. 구약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는 24장부터 이제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를 전공한 사람은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레위기를 전공한 사람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신명기를 전공한 사람은 신명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전공한 사람은 시내산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는 겁니다, 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 성경을. 그거 자체가 교만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한 인간이라면 성경을 자기가 완전히 전체를 다 전문성을 가지기는 아주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인간이라면 적어도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한국 교회와 신학의 이바지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조망해보는 편이 훨씬 낫다. 왜?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선택한 거고요.
Church built on Matthew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이 온유에서 나오기도 한 건데요. 어쨌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24장부터.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30장에 보면 이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 자, 구약시대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30장에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장 11절 이 부분은 직접 읽을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마태복음 그 부분을 연상하면서 읽어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어떻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서 뭘 말씀하냐면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내라? 반세겔을 내라.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내시죠?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라고요.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금을 내시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기자는 이 성전 세금 내는 걸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선 모르죠.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갑자기 막 전혀 생소한 반세겔 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무슨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 입을 열면은 동전이 나오는데 거기서 반세겔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내용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는 공동체는 이걸 딱 읽었을 때 반세겔 딱 읽었을 때 뭐가 연상돼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반세겔을 내므로써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이 출애굽기 30장, 11장, 16절에서 이 성전세 여기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이게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니 그럼 그냥 여기에 그냥 출애굽기 30장 16절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마태가 쓰든가 뭔가 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좀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네. 지금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메모해두면 참 좋겠지만 그게 뭔가 하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실 힘이 실리고 뭔가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뭔가 이거는 힘이 안 실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내러티브. 그 서사가 있어요. 그 서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서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면서 이거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000년에 그 머나먼 시공을 뛰어넘어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면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술됨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그들 공동체 안에서 내러티브로 이미 그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툭 오는 겁니다. 툭. 물론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만 그냥 툭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인들끼리 공유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툭 오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우머스 하니까 이걸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하우머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하우머스의 신학적인 그 노선과 위치를 살펴봤잖아요. 하우머스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후기 자유주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후기 자유주의라고 자유주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학 공부를 정말 그냥 좀 더 해야 되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하우머스는 후기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데 후기 자유주의에 하우머스하고 속해 있는 사람이 뭐 린드백이나 프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성서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예요. 내러티브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화와 언어적인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적인 이 공동체를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문화와 언어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렵게 어떤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뭐 90년대에 정말 멀리 유학간 이제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유학을 간 겁니다. 유학을 가서 타지 생활하는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들고 이제 읽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친구들한테도 뭐 얘기했어요. 이런 편지가 왔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완전 이등병의 편지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등병의 편지다 다름이 없네. 이등병의 편지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느낌이 툭 와요. 왜죠? 우리나라는 아까 이게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남자가 뭐 억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등병의 편지라고 하면 이 편지가 얼마나 진짜 구구절절한지를 느낌이 온다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에서는 이등병의 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요. 이등병의 편지가 그건 뭔 소리야? 이런 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문화 안에서만 그게 쭉 전달되는 게 있어요. 이등병의 편지 내라고 하면 우리처럼 모두를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보내야만 하는 입장의 엄마들이라면 멀리서 유학 간 딸이 편지를 보내와서 딱 읽을 때 다른 친구가 야 완전 뭐 이등병의 편지다 라고 하면 거기서 오늘 이 편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툭 오는데 뭐 군대 갈 필요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이등병의 편지? 그게 뭔데? 뭔 소리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줘야 되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면 그때야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러티브 안에서 이해해야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